이때의 세존이 개로서 말씀하사되 만약 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면은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함이니라. 능히 열애를 볼 수 없나니라. 그래서 이 몸으로 이제 부처님을 볼라 한다기나 이제 30 이상으로 보는 거는 뽕으로 보는 거겠죠. 또 무슨 음성으로 또 이제 부처님을 구하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형상입니다. 아까 이제 이 얘기했듯이 음성 이것도 형상이고 이제 본질은 못 보는 거죠. 그래서 형상으로는 이제 나를 보려고 하면은 그는 삿된 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능히 열애를 볼 수 없나니라. 색으로 보고 소리로 구하는 것은 사도를 행할진대는 어떻게 해야 사도를 행하지 아니하는고. 앞에 이제 색으로 보기나 소리를 구하는 것이 이제 사도라 그랬으니까 색을 보기나 소리를 구해가지고 사도를 행한다 할진대는 어떻게 하면은 사도를 행하지 아니하는고. 다만 색성이 본래 그 본질이 아님을 알면은 자연히 이제 성색의 미혹함을 입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사도를 행하지 아니하는 방법이다. 그러면은 이제 소리나 색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 그럼 우리가 이제 형상을 보고 이게 본질이다 이렇게 알면은 그건 잘못된 기고, 형상을 보면서 거기에 본질도 같이 봐버리면은 이제 우리가 미혹하는데 입지 아니한다. 견이 다함에, 견은 뭔가 하면은 있다 없다 하는 견이거든요. 내다 니다 하는 견이 다함에 스스로 현지는 이제 그 견이 다해서 아는 그것을 현지라고 합니다. 현지를 알미요 정이 없어짐에 능히 도와 더불어 서로 친하게 된다. 이제 색이나 소리에 우리가 집착해가 있으면은 도하고는 점점 멀어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없애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도하고 점점 가까워진다. 그래서 먼저도 설은 것을 익어가게 하고 익은 것은 설게한다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근데 이제 익은 것이 설지도 않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도를 알았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안 된다. 약이 새겨나 하는 그 약이 앞에 약이 새겨나 이 음성 구하자 하면 시인이 행사도라 불능견 열애라 했는 약이 양자는 말을 바라는 단서이니라. 색견 할 때 그 색은 상을 말한다. 형상을 말한다. 견자는 식이요. 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식이 본다. 아자는 일체 중생 몸 가운데에 자성 청정 무의 무상 진상지 체니 이렇게 했는데, 이 그냥 본질이라 하면 간단한데 이렇게 설명이 깁니다. 청정하고 자성이 청정하고 또 무의하고, 무의하는 것은 유의하고, 유의는 뭔가 하면 있다 없다 해서 행위하는 것을 유의라 그러고, 있다 없다를 초월해서 행위하는 것을 무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성이 청정하고 있다 없다는데 벗어나서 이제 행위도 하고, 또 무상하다 하는 것을 알고 그 본질이 항상 하는 그 책,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게 길죠. 근데 본질이 그래 버리면 간단. 일체 신중의 본질이니 가히 고성으로 염불해가지고 성취함을 얻지 못한다. 해필 고성염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앞에 소리로서 나를 구해도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뭐 고성이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고성으로 염불을 해서 성취함을 얻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얻느냐? 반드시 모름지기 정견이 분명하여야사 바야흐로 알고 깨닫는다. 정견이 있어야 이제 깨달음을 얻는다. 정견을 얻지 못한 사람은 이제 아무리 소리 질러가지고 염불하더라도 그건 얻지 못하고, 아무리 이제 모양을 갖춰가지고 폼을 잡고 앉아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 한 가지 더 할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정견을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정견이 뭡니까? 본질이 있다는 걸 아는 게 정견이거든요. 간단한 본질이. 우리는 이제 정견이 못 가져져 있는 건 뭔가 하면은 본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있는지 없는 줄도 모르니까 이 형상이 자기라고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이기심이 그렇게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이익되고 이제 좋은 소리 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기쁘지만은, 나한테 손해배이고 나한테 이제 해로운 소리 하는 사람은 뭐 내 속에서 이제 불불 끓죠. 그러니까 그게 전부 이기심이 그렇게 나를 만든다. 그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남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견만 갖추면은 형상이 있는 바로 거기에 본질이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왜 그렇게 있는지 그것까지 이제 알아야 되죠. 연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연기기 때문에 실체가 없고 공이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알면은 이제 그 아는 것도 조금 깊이 이제 아는 겁니다. 그냥 공이다 이래버리면은 왜 공인 줄 모르니까 깊이 그 공에 대한 이해가 깊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연기기 때문에 공이다 하는 것을 알면은 훨씬 그 이해가 깊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해가 깊이 들어가면은 항상 자기가 공이라는 그것을 의식하고 그 시각으로 보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데, 안 그러면은 그 이해가 조금 얕고 또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은 이제 그 이기심에 놀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한테 해로운 소리만 하면은 막 내 속에서 이제 막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기심에 놀아나게 되는 거라,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견을 갖추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했죠? 새는 죽을 때 소리 내고 사람은 죽을 때 선해진다. 공자 6.25에 나오는 얘기. 예. 조지장사의 김영야에 인지장사의 기원야선이라. 예. 공자가 얘기했나요? 공자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사람이 이제 죽을 때는 굉장히 선해진답니다. 근데 나는 우리나라 뭐 옛날 이제 고성들은 못 봤는데 이 고성이라는 스님들, 이 근래 스님들 몇 분을 내가 이제 돌아가실 때 봤고, 가까이서. 또 며칠 전에 내 이제 마을 상자택인데 그 사람도 이제 그런 현상을 내가 봤는데, 사람이 죽을 때 굉장히 선해집니다. 굉장히 선해져요. 그 선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내가 가는구나. 내가 이제 이 세상을 가는구나 하면은 그동안에 이기심으로 자기가 갖고 있던 게 많잖아요. 내 이름, 명예, 또 물건, 뭐, 돈, 뭐, 많이 있거든요. 내가, 죽는구나 하고 생각하기까지는 그것이 전부 내 소유물이래요. 그 소유물이 있는 한은 절대로 선해질 수가 없어. 그거 가질 때 이기심으로 가졌기 때문에, 또 유지하는 것도 이기심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간다. 이거 다 내버리고 간다. 이 몸띠도 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그게 전부 내게 아닌 거라. 그러면 그때는 굉장히 선해진다. 굉장히 선해진대요. 며칠 전에도 내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선해지는데, 그런데 그것도 이제 죽을 때 굉장히 막 고생하면서 괴로워하다가 죽는 분은 끝까지 포기하는 분이에요. 사람이 나빠 그런 게 절대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죽을 때는 조금 자기가 안 돼요. 느낀대. 그래가지고 포기를 한대. 이 생명 포기하고 나면 딴 것도 다 포기하는 거야. 그러고 나면 마음이 그럼 욕심이 이제 내 마음속에 더덕더덕 붙어 있어가지고 절대 내 마음이 계산하니라고 선해지지를 않았는데 이제 이 생을 딱 포기하면서 그것도 같이 다 내버려. 그래서 요번에도 하긴 한 거지만은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도 놓아라, 쉬어라, 비워라 자꾸 우리가 이 얘기하는데 포기하면은 선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죽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게 이제 돌아가시는 분은 그분이 나빠 그런 게 아니고 포기 못해서 그래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이해는 됩니다. 아무리 죽음병 걸리지만 살고 싶잖아요. 그 사람이 나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노스님이 이분은 조금 이제 우리 종단에서 조금 빗겨난 곳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젊었을 때는 열심히 공부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분이. 그래서 상자 겸 아들 겸 이런 분이 있었는데 이제 무슨 그 병명은 모르겠어요. 병원을 모시고 갔는데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젊은 분이라면 수술이라도 한번 해보겠는데 이미 연세가 많았으니까 막 그냥 수술하기보다 그냥 편안히 계시다 가시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얘기를 하니까 수술을 해달라고 하더래요. 그렇게 옆에 상자가 굉장히 부끄럽더라네, 거기.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수술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상자가 나와가지고 그 의사한테 굉장히 좀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그런 소리 말아요. 백이면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포기 못하는 것도 그게 나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끝까지 희망 갖거든요. 근데 여기서 좋은 이제 이야기 있습니다. 포기도 안 하고 이제 마음 비우는 법이 있거든요. 우리 오늘 공부하고 있잖아요. 공한 줄 알면 돼. 그래 이제 내가 그랬거든요. 역경순경. 역경순경 때 다 비워라. 나도 요번에 그 처사, 내 상자칸 같은 처사한테 3분이나 문병을 갔는데 3분 다 이제 불러 올려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환자한테 가족들이 쏙쏙들이 이 얘기는 못하고 스님 어쨌든 갈 때 마음 편안하게 좋게 가게 스님 법문해 주셔서 이기거든. 근데 가서 가만히 보니까 포기하라 소리를 해야 법문이 되는데 본인이 포기 안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내가 그 독한 마음으로 그건 안 돼. 너무 잔인한 일이라. 본인이 살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거기다 대고 포기하십시오. 너무 잔인한 소리잖아요. 그건 못해요. 그 2분은 그냥 내려왔지. 3번째 가니까 이제 나도 그동안에 이제 조금 머리도 쓰고 이래 했지. 이제 기억도 하고. 그래 이제 내가 역경계, 순경계라는 말을 잘 씁니다. 요새 내가 잘 안 쓰는 거도 한 달에 참 많이 썼는데 역경계는 나쁜 일이고 순경계는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다 실체가 없고 공이다는 걸 알면은 그 나쁘고 좋은 것이 다 이제 다른 방법으로 극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을 했더니 그분이 같이 차를 타고 가다 내 테이프를 둘이 들으며 가다가 스님 참 역경계 순경계라는 단어를 참 적절하게 잘 썼다고 나를 칭찬하더라고요. 그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역경계 순경계라는 말을 했는데 그거 했는 기억을 하느냐 그러니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이 바로 이 상황이다. 역경계다 지금이. 공으로 보라 소리 또 잔인해. 그것까지 하려고 하니까. 그건 내가 앞에 했으니까, 그 전에 많이 했으니까. 지금이 바로 이 상황이, 그 상황이다. 그 소리만 했어요. 딴 거 안 했어요.
그러고 내려왔는데 그 이튿날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느끼기를 이 처사가 이제 며칠이 안 남았겠구나. 이제 선해지면 간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다가 3일 만에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 갔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죽을 때는 굉장히 선해진다. 그 공자가 한 얘기인지 몰라도 그분도 경험에 의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겠죠. 굉장히 선해집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포기할 때 그게 가능한 것이지, 희망을 갖고 이제 이기심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나쁜 건 절대 아니고, 그거는 이제 그런 분은 이제 죽을 때 굉장히 이제 좀 옆에서 보면 좀 괴로워하면서 돌아가시겠죠. 사람이 나빠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명에 대한 애착은 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지. 다 있거든요. 그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공부 부지런히 해놓으면은 뭐 살아있을 때 확 내라는 생각 빼앗버리고 이기심 확 빼앗버리면은 이기심보다 더 좋은 지혜가 나와서 나를 정말로 이제 마음 편하게 잘 살게 만들어줄 끼고, 그렇게 못하다가 이제 죽을 때 그 기억나나 하듯이 내가 능인선언이가 그랬다. 이 공에 대한 거를 지금 막 별로 가치 없다고 생각되는 분은 자기 마음속 선반에다가 올려놓고 문제가 포하게 쌓이더라도 나중에 되게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그거 기억하고 그 문제 털털 털고 한번 내용을 한번 더디다 봐라. 내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놓으면은 그게 이제 유용하게 써먹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일상화되는 사람은 도인이죠. 근데 그런 사람은 난득이라고 그랬습니다. 난득. 얻기 어렵다. 앙산 스님 800년 당시에도, 지금 800년 당시면은 지금 이제 1200년 전에 앙산 스님, 그 위산 스님 제자가 난득이다 그랬거든요. 다 도인 되기는 어렵습니다. 보살님들 내 오늘 기 꺾으려고 하는 소리 절대 아니에요. 사실대로 내가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높이 쳐다보다가는 목에 디스크 생기면은 이제 한 발 한 발 올라가는데도 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능력에 맞게끔 열심히 이제 착실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제 어느새 이제 자기가 또 그 꼬링 지점에 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막 목을 하늘로 제끼가지고 쳐다보고 맨날 그러다 보면은 목에 디스크 걸리가지고 이제 걸어가는데도 지장이 있고, 서 있는데도 지장이 있고, 누워 있는데도 지장이 있고, 이러면. 그래서 그거를 저는 견성지상주의라고 그러는데, 견성지상주의도 능력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 능력 안 되는 사람들이 괜히 폼만 잡고 거짓말이나 찍찍 해서 짝퉁은 안 돼야지. 한 발자국 가더라도 짝퉁은 안 돼야 돼요. 짝퉁은.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제 반드시 모름지기 정견이 분명하여야사 바야흐로 알고 깨달으니, 만약 색성 이상으로 구하면 가히 보지 못함이니라. 이 계속 정견 갖추는 얘기거든요. 색성 이상으로 보면 안 된다. 색성을 예고 보라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상으로서 부처를 보거나 소리 가운데 법을 구하면은 마음에 생멸심이 생겨가지고 열애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아라.